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보면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순종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 자체는 간단한데 실제로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하고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쨌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지금 막연한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그러면 이제 정말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또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바깥에서 서성이는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족들이 찾는다고. 근데 그 앞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무리들이 모이고 막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혹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또 여러 번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비밀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믿지를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혹시 뭐가 잘못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찾으러 다니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 형제 자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또 자매요 형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중에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한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의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그러던 중에 중풍병자,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까지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다가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데 제일 많이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제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항들에 뭔가 자꾸 걸린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이게 또 뭐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그것도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릇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 것은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하고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런저런 말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가족 관계까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성령 회방죄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가끔씩 이제 또 놀랍니다. 아, 그러면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하면 혹시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무엇이 성령 회방죄일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계속되는 이 갈등 가운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번번이 부딪힐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손을 딱 그어놓고 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바리새인들 보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쌍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좀 깨우치게 하려고 여러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도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깨닫고 돌아와라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도 그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이렇게 방탕한 탕자였지만 큰 아들은 매사에 모범적인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게 이제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아들도 문제투성이다. 너희들도 잃어버린 바 된 것은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16장에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이제 거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것도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좀 듣고 깨달아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 부자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도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대적하고 완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시비 걸고 하니까 어떤 때 예수님이 점점 이 분이 쌓여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뒷부분 말고 앞부분 2장 정도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보고 답답해하시고 분해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마침내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을 입어서 그런 일들 한다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예수는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들이 더 세게 표현된 것이 성령 회복죄,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죠.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믿는 우리들이 이 대목에 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이런 어떠한 배경으로 생겼는데 그들은 주님과 늘 대적하고 주님의 야단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위선자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실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무감각하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 있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비추어보고 그것이 필요한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7장에서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본문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그 앞 직전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마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바로 앞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행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만 그 열매가 어떠한지 살펴봐라. 그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나무는 좋지 않은 거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그런 걸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주님이죠.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들어라. 앞서서 얘기한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게 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리고 그 열매 맺게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 가족이다 그러고 우리는 또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은 참 좋은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실제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만나죠. 훨씬 더 많은 대화들을 하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정말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족이죠. 근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할 때도 우리 이 교인들이 서로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할 때 진정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등록만 한다고 해서 또 그냥 오래 다닌다고만 해서 한 가족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MC 111 구호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이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없구나 하는 사실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면 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한 가족이 된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윤리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는데 매일 서로 만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것이 깊은 교제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그런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말씀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가족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